거룩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담을 지어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가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서로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분노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권유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는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 하나님의 귀한 것을 실천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죄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방인의 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죄는 불경건이었죠. 하나님은 없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불경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모습을 배웠고, 또한 그들의 죄는 불의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껏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정욕과 또 세상적인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죄를 배웠는데, 세상 밖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다 이 사실을 배웠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더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세 가지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며 위선을 떨며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판단과 위선의 죄.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2절 3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반복해서 두 번 나오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는 헬라어 프라세이스라는 뜻은 습관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죄를 저지르며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위선 떨며 살아가는 죄를 더하며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또한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면서 그 사람들을 습관적으로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말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민주화 시대 486세대 있잖아요. 486세대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시대가 변해서 이제 그들이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정의를 행하고
정말 청결하게 나를 바로 세울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도 기성세대가 행했던 그런 온갖 부패,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죄가 드러나서 국회의원직에서 박탈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전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테러데모를 만들었던 창원지법 부장 판사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그 밑에 있는 집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그 집, 이웃집이죠. 이웃집 사람의 차를 파손해가지고 그게 또 CCTV에 찍혀가지고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사직에서 사임하는 그런 망신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판사, 정치인, 또 저 같은 목사, 또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인 여러분들, 교사님들, 목자님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집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우리 자식들을 보면서 가정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가르치지만 실상 자신은 열정적인 순간에 얼마에 놓칠 때도 세상의 유혹 때문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가늠하지 말며 살아라 가르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많은 가늠을 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며 살아라 가르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며 살아라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고 암송을 하고 적용 노트에 적용하라고 하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실 겁니까? 하고 말을 하면 뭔 불행이 다음 넘어가 되시느냐, 적용들을 그냥 불행이 다음 넘어가 되시느냐 안 하려고 해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애들이 텔레비 보고 게임하면 뭐라고 해요? 너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텔레비 좀 그만 보고 게임 좀 그만해라 하면서 애가 학교 가면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애들은 2시간만 봐도 그냥 난리를 치면서 자신들은 하루 종일 텔레비 보고 밤새껏 게임해.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요. 남이 하면 스캔들이 굴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 자기 죄는 못 보면서 남의 죄는 그냥 크게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을 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남의 죄 보지 마시고요, 내 죄를 보고 삽시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인사하실 때 내 죄를 보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보고 삽시다. 내 죄를 보고 사세요. 뭐 남편 죄, 애들 죄, 뭐 성도 죄 그렇게 비난하시는데 여러분 내 죄만 보면 돼요. 내 죄만. 가장 문제는 나예요. 나. 손가락을 나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모든 문제는 끝나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냐. 오직 뿌리고 회개하지 않은 죄를 더한다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이죠.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기 전에 이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늘 용서해 주시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용해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4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 이 정도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뭐 그냥 덮어주실 거야. 이렇게 그냥 멸시하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고집부리며 회개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말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화요 성경 공부팀하고 수요 성경 공부팀이 아합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아합이 얼마나 패역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를 마음껏 빼앗고 선지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고. 근데 그런 아합이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제 죽을 거다, 하나님 마음에서 죽을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하니까 그가 막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닿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아합에게 내린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그 아합이 회개한 줄 알았더니 5년만 회개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바로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고 말한 선지자를 가두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 나가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과다주를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예언하신 대로 개밥새밥이 되는 거죠. 개가 핥아 먹고 새가 쪼아 먹는 그런 비참한 정말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자신에게 쌓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의 한 소재지에 있는 작은 교회에 공예를 가셨어요. 그날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날 집회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면서 한 여집사님이, 30대 후반의 여집사님이 이 구은강사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한다고 해서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를 하다 말고 이 여집사님이 갑자기 막 머리를 막 움켜쥐면서 막 고통스럽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구은강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툭툭 치면서 여집사님 왜 저러냐고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당연히 아빠 이상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담에 구멍이 뚫렸어요. 근데 그 구멍 위에다가 절대로 이 구멍을 들여다보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 있으면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이거 죽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이 30대 후반의 집사님한테 직접 물은 거예요. 아, 집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 집사님이 제가 2시간 간격으로 머리가 뽀개지는 것처럼 막 도끼로 머리를 찍는 것처럼 그런 심한 통증이 매일 온다. 이게 10년 동안 지속되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이고 연세대 세브란스 의원이고 경희대 한의원이고 다 가봤는데 이게 MRI 찍어도 진단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면서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영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거죠. 영분별할 수 있는 인사를 주셔서 이 집사님의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을 딱 알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집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셋이서 이제 앉아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이 여집사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10년 전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하시고 어머머 그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막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한테 이 목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그 일을 회개하셔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줄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10년 전에 이 집사님이 20대 후반 세대기 때 목사님이랑 인사를 하면서 손을 맞잡고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여집사님이 이 목사님 손을 딱 잡는 순간 정말 찌릿하게 느낀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장모님에게 찾아와서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내가 목사님한테 겁탈을 당할 뻔했다고. 겁탈을 당할 뻔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요. 겁탈을 당할 뻔했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겁탈을? 네? 겁탈을 당했다고? 강원동 그래요 주임쌤? 이영호쌤 덕수는 어때요? 겁탈을 당했다? 덕수도 그래? 퇴견은 어떤가 한번 물어보세요. 이병호쌤 퇴견도 그래? 그래요. 겁탈을 당했다. 이렇게 그냥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소문이 확하게 나니까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교회가 쪼개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사모님이 당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는데 아니 목사님은 뭘 했어야지 내가 뭘 했어야지 뭘 했다고 그러지. 아 나는 뭘 안 했는데 내가 신방도 안 갔는데 응? 나하고 겁탈을 했다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아 난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3자 대면을 했어요. 3자 대면을 했는데 이 여집사님이 이제 소문이 이 정도까지 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아 난 당했다고. 난 이렇게 당했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뭐냐? 희한하게 사람들은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만을 믿을까요? 이 집사님만을 믿을까요? 그럼 이 사모님은 그 목사님이랑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 목사님의 말을 믿을까요? 이 집사님의 말을 믿을까요? 아 이 사람이 얘기했다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가정이 풍지박상이 나고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인천에 있는 작은 서원마을로 쫓겨난 거예요. 거기서 작은 교회 이제 다니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국명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시는데 집사님이 회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 가정에 연락을 하셔서 사과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용기가 안 나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때 있었던 그 진실을 죄송한 마음, 사죄하는 마음을 편지를 딱 써가지고 우체통에 딱 넣은 그 시간부터 이 집사님의 머리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함을 주시고 치유함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너무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요일서를 요즘에 새벽 기도마다 묵상하고 있잖아요. 큐티가 날마다 좀 요일서라서 요일서 2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밤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밤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는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2주 동안 계속 이 요일서 말씀을 새벽마다 또 수요일 때마다 선포를 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회개 좀 합시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전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이제 사역자로서 유치부, 아동부, 중등부 맡고 계신데 하나님은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직장을 알아보다 보니까 손으로 하는 직장을 알아보니까 손이 다쳐가지고 하나님이 손에 붕대를 감게 하셔가지고 시청각 교재로다가 이 손을 바라보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딴 생각을 안 하겠다. 이걸 바라보면서 딴 생각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저번 주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또 발을 다쳐오셨어. 그래서 왜 발을 다쳤냐 했더니 이번에 이제 발로 하는 직장을 알아보셔가지고 하나님이 발로 치셨다. 발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하시길래 제가 아이고 전사님 벌 좀 받으시라고 이제 저 이번 주 수요일하고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요일에 설교하시라고 세상 일 하지 말고 설교나 준비하시라고 내가 벌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설교를 하셨는데 아니 내가 전사님 벌을 드린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너는 잘했냐? 너는 잘하고 있냐? 너는 벌 받을 거 없냐? 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요일서 말씀을 아까 읽어드렸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금식일을 정하고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고 제가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못한 저 자신을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금식기도 들어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이 어려울까요? 회개가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울 것 같아요? 생각은 여러분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먹었는지 뱃살에 기름이만 나고요. 그저 하루 이틀 금식하는 거거든요.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금식하는 게 안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회개 기도는 왜 이렇게 어려워요? 회개 기도를 하고 앉아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 아니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를 하고 싶은데 아이고 회개 기도가 너무 어려워. 주님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대요.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왜 따로 기도할까요? 나는 의인이니까 나는 예배를 드려도 내 지정석이 있어야 돼. 나는 저 세리랑 창녀랑 주인들이랑은 달라. 따로 기도하는 거야. 따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쇠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늘도 못 보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하십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은 크게 들어쓰신다. 여러분 고집을 꺾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없다는 걸 이용해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고 치유하심이 있고 회복하심이 있고 주심이 있는 거예요. 네 죄를 봅시다. 세 번째는, 우리의 세 번째 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순종을 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대답은 아주 그냥 줄줄줄 잘 나와요. 근데 문제는 순종을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걸 주셨어요. 이 양심의 법을 따라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알아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율법을 따라서 이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것이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겠습니다. 12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율법을 모르고 망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 그러면 율법이 있고 망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배웠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망하는 사람들이에요.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고. 끝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계속해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 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들은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지행한 자가 의인이다. 하나님은 6절 말씀을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걸 다 이게 막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시면 어디가? 이거는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신칭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같으나 라는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말씀이에요. 행해라, 순종해라, 니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다,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말씀하고, 아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딱 정면으로 대치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정확히 뭔지 아세요? 이 말씀에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말씀의 뜻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다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하지 못해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에요. 근데 더 징한 죄인이요. 판단과 정죄의 죄를 더했고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죄를 더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죄를 더한 죄인이야. 그래서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죄인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많은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 저 같은 목사님, 목자들, 교사, 가르치면서 행하지 못하는 이중적인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16절 말씀이 결론 말씀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심판하시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하신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밀하게 저지른 모든 죄악도 보시고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저지른 은밀한 죄악까지도 살펴보시는 분이시죠. 그것까지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더 깊은 뜻은요, 우리가 은밀하게 금식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회개할 때 그걸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깨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결국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도 심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회개하며 정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처절하게 눈물 흘리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신음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것, 이거 보신다는 거야, 안 보신다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여기 기도는 갔다고 했잖아요. 금식하면서 회개했는데 회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못했다고 그랬어요? 네? 잘 됐다고 그랬어요?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저의 죄 때문에 내 죄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파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고통당하는데 내가 함께 울어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고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내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구나 라는 그런 죄책감,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원으로 올라가는 그 은밀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안 보세요? 제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제가 벌을 잘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 목록을 작성하고 쓰고, 또 기도가 안 되지만 몸부림치면서 그냥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세요, 안 보세요? 보세요. 또 회개 기도 많이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서 다시 기도해야겠다 하고 운전을 하면서 다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세요, 안 보세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도 보시지만 우리의 몸부림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의 심판이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 기도하지 못한 것,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판단과 정죄질을 짓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 가식적인 모습도 아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렇게 그냥 회개만 해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도 너 자신을 변화시킬 수가 없지. 너도 너 자신이 싫지. 몸부림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십자가 사랑이 아니고서는 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단다.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기에 네가 오늘도 이 비가 많이 오는 날 주님 전에 온 것을 내가 안단다. 그 얘기를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우리의 은혜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시고 계신 것, 그 은밀한 중에 다 갚아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남성 목장이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 배웠죠? 정확하게 누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유다에 대해서 배웠는데 정우 아빠 생각하기엔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요. 유다는 서열상으로도 네 번째 아들이었고 그는 그 아버지가 크도록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팔 때 그 요셉 팔 때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안 말렸어요. 그리고 유다는요 얼마나 참 믿음이 없었는지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도요 자기의 그 믿음 없음을 통하여서 그 다말에게 원래 며느리도 다말에게 셋째 아들까지 줘야 되는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리고 세상에 어떤 짓까지 저지르냐면 입에다 끼고 이방을 유다가 그냥 며느리가 그냥 거시기 된 거예요. 쌍둥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이게 어디 있어요 그냥. 창년 줄 알고 그냥 공식은 세상에 이렇게 며느리였어요. 며느리가 근데 아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없는 며느리가 아기를 해가지고 이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글쎄 이 며느리가 유다 앞에 뭘 내밀어요? 유다가 담궈줬던 그 끈과 도장을 내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애진한 사람 같으면 이거 동네 남사시는데 저번에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돌로 쳐라 저거 내 거 아니다 이렇게 발뺌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유다는 그때 뭐라고 고백하죠? 저가 나보다 옳도다. 누구 죄를 본 거예요? 자기 죄를 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총리 신분을 속이고 형들 앞에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목숨을 주겠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동생 베냐민의 진보다리에서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볼모로 잡으시라고 하면서 옛날에 자신들이 요셉 팔았던 이야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고생한 이야기, 이 아버지에게는 베냐민이 없으면 못 산다는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그 죄를 회개하면서 고백하면서 나를 잡으시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유다 네가 장자가 되어라. 장자 지파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고 왕의 홀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란 것은 자기 죄 보고 회개한 것밖에 없어. 근데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메시아 유사 장자 지파가 돼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 기도하면서 제가 목사로서 한국교회를 개혁하겠다고 말만 그렇게 했지, 실상은 제가 비판하던 목사님들이 제가 손가락질하던 그분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못했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동참하지 못했고 부족한 저 자신의 죄를 봤습니다. 우리 실상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나을 것이 없는 더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우리 가정이 얼마나 아픔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이 민족이 얼마나 아픔이 있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아까 찬양했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가슴으로 품어주지 못한 것, 여러분들의 아픔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부모인 여러분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목자인 여러분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 그것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성창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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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형제 안에 있는 희망 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했습니다. 또 모든 개가 더 모든 개를 나무라듯 내지는 보지 못한 채 남만 정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못한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기에 이 시간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다시금 회복의 역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다 다시금 주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태워주시고 보혈로 씻겨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서 별탄 찬송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우리의 모든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께 은밀히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또 귀한 생명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그 영혼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